얼마 전 서울 충신교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세미나에 참석했었어요.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교회의 상황, 목회적인 상황을 서로 나누었죠. 특별히 부교육자를 둔 많은 목회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부교육자들과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주제였어요. 제 차례가 되었었죠. 저는 사실이 없고 거짓 없는 진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지민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나의 구원투수였다고. 나는 그분이 내 교회 부교육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목회의 구원투수가 되어 돕고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존중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제 마음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곳으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사무실 앞 찬바람이 몰아치는 토요일 저녁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도록 그동안 한마디도 꾸짖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아니오를 말씀해 본 적이 없고 내라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오셨기에 오늘 보내드리는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아 요소로 보내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없기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고 싶은 것이 오늘 파송 예배를 모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였어요. 목회의 경험이 일천했죠. 그리고 몸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목회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가장 큰 목회의 어려움은 유약한 마음을 갖는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비난의 말을 들어도 소화해낼 만한 영적 소화력이 디모데에게는 부족했었죠. 그래서 설교자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설교자로 택하셨고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역에 승리하기를 위하여 권면해야만 했기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되었죠. 목회의 길을 걷는 바른 지름길, 마음의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주어서 격려하여 아낌없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어디 바울 마음뿐이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며 지금 저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하나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김 목사님과 임혜정 사모님이 목회에 승리하시는 길은 이 길 딱 하나 있다는 걸 권면하고 싶지요. 그것은 은혜 안에서 매일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장해야 하죠. 그러나 목회자는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김지민 목사님, 우리 매일 성장합시다. 내일 모레 이사 가시면 매일 성장하세요. 사모님도 매일 성장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사모님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강단에 서실 때마다 성도님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 성장하시네. 우리 목사님 자라나시네. 우리 목사님 복음의 깊은 이해가 넘쳐나시네.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혹은 저를 통해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 종 김 목사야, 성숙해라. 네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그리고 그 일은 쉬지 말고 계속하라고 당부해 주고 있죠. 맞아요. 목회자는 모든 것의 모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했지만 무엇보다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당부했어요.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업신여기지 받지 말고, 성도 작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목사님, 절대 기죽지 마시오. 1000명이 모인 성도를 둔 목사님 만나도 나는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맡은 여수 제1교회는 성도가 지금은 없지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맡은 강단은 1000명이 모여 설교를 듣는 교회보다 절대로 그 무게와 가치가 작지 않아요. 그러니 아직까지는 새 식구 두고 설교하겠지만 3,000명을 둔 목회자처럼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3,000명의 성도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목회의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분주히 돌아다니며 정치하는 형의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이는 친한 성도님들과 어울려 철을 따라 단풍 구경 가고 식당 가고 먹기를 즐겨하며 놀기를 즐기는 목사님의 유형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부지런히 교회를 청소하고 수리하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영역을 건물에 투자함으로 시간을 바치는 유형도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역량을 투자하는 사역형 목사님도 있어요.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은 악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 중에 목사인 유진 피터슨은 목사에게 바쁜 건 창녀의 생활이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사역에 바쁜 건 그건 사창가 여인과 같다. 목사의 생명은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은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는 읽는 것과 성경과 영적 고전을, 권면하는 것과 설교 준비를, 가르치는 것, 제자 훈련과 성경을 가르친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장해 갈 것을 당부했어요. 김재민 목사님과 임혜정 사모님은 결단코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개척 목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분의 사역은 팔방으로 뛰게 할 것이고 두 분의 목회진 현장은 때로는 물질이 없어 일하는 노동의 현장으로 불려가야 할지도 몰라요. 선배 목사님들이 부르면 거절하지 못한 채 나가서 그분들의 비유를 맞춰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작은 어린 생명 하나가 교회에 입교하게 되면 그 생명 하나를 돌보기 위하여 여러분의 정열과 시간을 온통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5년 지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하시되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 삶의 구조를 목사님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성장해 가면 하나님은 목회자가 성장한 만큼 양떼를 보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전에 개혁성경은 너의 진보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쉬운 성경은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오라고 번역했어요. 목사님이 발전하는 모습을 사모님에게 보여줘야 해요. 사모님이 발전하신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정말 발전하고 계세요, 성장하고 계세요를 사모님에게 들어야 개척교회는 성공합니다. 사모님은 누리가 승리가 엄마 기도가 달라졌어, 엄마에게 느껴지는 예수의 향기가 진해졌어라고 이 아들이 느껴야 그 향기를 맡기 위해 교우인들이 모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 예수가 주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며 신약의 모든 얘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러 오셨다고 요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먼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읽는 것만 전념했어요. 그렇게 구약을 읽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얘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얘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나자, 읽는 것을 전념하고 나자, 그 다음에는 설교의 권면이 열매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매가 있게 된 거죠. 목사님, 사모님,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영적 구호전을 읽는 것, 그것으로부터 채우시고 소수처럼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이후에 권면에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가르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개척교회는 절대로 여러분을 서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개척교회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개척교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개척교회를 사로잡고 개척교회를 살리는 길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친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역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공부방도 해야 되겠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겠고 많은 거 해야 하지만 다 하셔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겠고 이웃들과 교제도 해야 되겠고 다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읽는 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하는 일이 허술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친 일에 전념하는 성숙을 보여줘야. 사랑하는 목사님, 제리 프리스 목사님의 책을 다 읽으셨잖아요.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초신자든 50년을 믿는 사람이든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성장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의 성숙은 교회 열심히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개척교회를 열심히 사역하는 데 두 분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 자라나는 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 성숙한 웅덩이만큼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 고마웠어.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아서 고마웠어. 사모님은 부목사의 그늘 뒤에 숨어서 내가 왜 구역까지 맡아야 되느냐고 대들지 않아서 고마웠어. 학생들, 청년들, 내가 왜 부목사 사모가 그 일을 맡아야 되느냐고 우리 사모님한테 안 대들어서 고맙소. 주중에는 몇 가정씩 제자 훈련을 하면서 부목사인 사모인 내가 왜 제자 훈련까지 해야 되느냐고 따지지 않아서 고마웠어. 새벽 이른 3시 반이면 일어나 어느새 찬바람과 눈보라를 마주하면서 사령 혼행을 하고 돌아온 목사님께 늘 미안했어요. 늘 미안했어요. 지쳐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을 느꼈어요. 그 모든 일을 불평하지 않고 감당해주고 고마웠어. 그러니 두 분과 우리 누리와 승리를 파송하는 교우들과 제 마음이 어찌 해석하지 않겠소? 한없이 고마운 마음, 붙들고 싶고 더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우리는 주의 종이니 주님이 뽑아 옮기실 때 순종해야만 하지요. 목사님께 제가 강의하며 사무엘 레드포드 목사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삽으로 또 옮기시는 자리에 옮겨가는 나무다.
우리는 주인이 또 옮기시면 그곳이 화단이든 부잣집 정원이든 가난한 농부의 밭이든 그분이 또서 옮겨 심은 곳에 우리는 심겨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뽑아 지금 여수 제1교회에 심으신데 무슨 권한으로 제가 가지 말라고 말리겠소? 잘 가서 승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니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바라옵기는 여수 제1교회가 지금은 성도 한 분이 없지만 수년 내에 부흥되어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건강한 목회, 우리 정연우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만큼이나 힘들다고 꼼수 부리지 말고 어렵다고 목회의 다른 방법 선택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누리 승리 끝까지 승리하고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누리 승리가